만약 여러분이 모든 성경을 이해하기 위한 키워드를 하나 찾으신다면 무엇을 생각하시겠습니까? 그것이 아마 박해. 저는 박해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박해요? 박해, 오. 번영 아닙니다. 박해입니다. 아, 예. 네. 누가복음 24장에서 예수님은 그 키워드를 주시는데요. 그것이 바로 박해입니다. 순교자의 소리 방송 오늘부터 진행하게 된 정건우. 저는 폴리 박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보통 이게 그 영어로는 네. 계속해서 폴리 목사님과 네. 또한 팀 목사님 함께 이것을 미국에서 계속해서 진행해 왔었는데 네. 한국에서는 이제 처음으로 이렇게 네. 저희가 한국 버전으로 네. 이렇게 만들게 됐어요. 예. 소감이 어떠세요? 매우 아주 긴장되면서 네. 또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그 기대감 속에 아. 지금 푹 잠겨 있습니다. 네. 어떠세요? 저도 그래요. 지금 소감이 어떠세요? 예. 길게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길게요. 네, 저희가 네.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네. 순간에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지만 네. 우리 기독교의 삶에서는 우리의 의지로는 전혀 어떠한 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는 성령님의 힘을 의지하면서 합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그럼 방송을 진행하기 위해서 저희가 오늘의 그 본문인 누가복음 24장 엠마오 길 가는 길이라는 네. 소제목. 근데 전도사님 왜 이렇게 눈이 빨개요? 저요. 보통 이런 방송을 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숙면을 취해줘야 네. 하는데 요 며칠 이렇게 저희가 북한에다 풍선을 이렇게 날리는 그런 일을 하거든요. 네, 풍선을 날리는 거예요? 아니면 풍선에 뭘 달아서 날립니까? 예, 이건 비밀인데요. 네. 사실 풍선 안에 성경책을 집어넣어서 네, 네. 북한에다 이렇게 수소가스를 넣어서 네. 날려보내곤 합니다. 네, 그래서 그거를 뭐 여기 순교자 단체에서 날리는 건가요? 네, 순교자의 소리의 주 사역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네. 이 북한에는 그 성경을 알지 못하고 주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고 힘들어하는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저희 단체가 1년에 많게는 7만 권씩, 적게는 이제 3만 권씩 이렇게 해서 성경을 보냅니다. 저희는 이렇게 날씨가 좋은 날에 주로 나가기 때문에 며칠 전에 연천을 갔다 왔어요. 네. 연천을 갔다 와서 그 비 맞으면서 네. 새벽까지 그 일 하는데 그것이 참 제게 감동이 됐던 게 그 어려운 순간에 다 모든 성경을 집어넣고 이렇게 하늘에 날아가는 그 풍선을 보면서 이게 북한 땅에 잘 도달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기대로 날려보냈습니다. 근데 이것이 항상 북한에 도달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믿음으로 항상 이 일을 하지만 또 가장 좋은 그런 기회를 얻을 수 있는 날이 곧 올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눈이 좀 빨간데 네. 좀 시청자 여러분 좀 이해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저희 순교자 단체에서는요, 순교자의 소리라는 그런 단체인데, 저희가 성경책을 보내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네. 근데 그 중에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여기 한국에 오신 그 탈북자들의 얘기를 들으면 네. 증언 속에서 성경을 보고 싶어서 너무 혼났다는 거예요. 호기심이 너무 많이 많아가지고. 왜냐하면 북한에서는 성경책을 갖고 있기만 하면 네. 그때는 공개 처형을 당하든지 아니면 정치범 수용소에 가든지 죽음을 불사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가 이렇게 왜 그렇게 북한 정부가 이 성경이라는 그거 하나 갖고 사람을 죽이고 할까? 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너무너무 보고 싶었던 분들이 와. 너무 많았던 거예요. 하지 못하게 하니까 도리어 더 더 하고 싶은 거죠. 청개구리 실보가 예. 도리어 성경으로 예. 인도하는 그런. 그렇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북한 분들이 네. 지금 현재 그 안에서 너무 어려우니까 네. 뭐 사탕도 보내고 뭐 먹을 걸 보내고 네. 겨울에는 따뜻한 것들을 보내고 이렇게 네. 하면 좋지 않느냐라고 네. 얘기를 하는데 네. 그게 아니라 정말 여기 안에는 생명이 담겨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부름 받은 사람들 안에서는 막 그걸 알고자 하는 그렇죠. 열정이 엄청 높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걸 보내는 거고요. 아. 그 다음에 이거 위험하지 않냐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성경을 보내면 위험한데 그 남을 죽일 일이 있느냐라고 네. 하는데 사실 성경이 딱 떨어졌을 때는요. 네. 북한 땅에 네. 떨어졌을 때는 그 사람들은 벌써 죽음을 각오하고 그거를 짚느냐 마느냐의 상황에 있어요. 아.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거기에다 먹을 것을 같이 넣어서 보내지 왜 그러냐. 네. 그렇지만 그 사람들이 집을 때 네. 먹을 것만 집고 이렇게 성경을 버릴 수도 있지만 네. 성경만 가면 내가 이거를 집으면 죽을 수도 있다라는 그 희생을 각오하고 네. 죽음을 각오하고 네. 고난과 죽음을 각오하고 성경을 짚는 그 결단을 하고 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더 안전하다는 것이죠. 아. 그래서 순교자의 소리에서 지금 성경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 네. 예, 설명. 높은 일을 하신 거예요. 아, 설명 굉장한 감사합니다. 일을. 남의 호기심을 네. 이렇게 풀어주는 그런 와. 일을 한 거잖아요. 정말 그렇네요. 예. 감사합니다. 오늘 그러면 성경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누가복음 24장 네. 말씀이고요. 저희가 이 성경을 하는 이유는요. 저희가 .w라는 그런 그 예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것이 한국뿐만이 아니라 중국과 또 여러 미국과 여러 나라에서 동시에 이것들을 매주마다 주제가 정해져서 이것들을 실천하고 또한 이것들을 선포하는 그런 시간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정해진 본문은 누가복음 24장인데요. 네. 잘 근데 아시다시피 오늘요. 근데 그것보다는 어떻게 그 전 세계 이런 거를 같이 하게 되나요? 지금 중국, 뭐 한국, 뭐 네. 미국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아니 어떻게 이렇게 다 같이 하나요? 왜 북한 같은 경우에는 네. 뭐 다른 나라하고 연락도 못 하고 뭐 네. 이러는데 네. 어떻게 시스템이 갖춰졌길래 이렇게 할 수 있나요? 그것은 폴리 박사님을 모시고 지금 예. 자세한 설명을 예. 드려보고 싶습니다. 저희가 네.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하는데 네.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네. 말씀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 말씀을 행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렇죠. 생각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네. 그 사랑의 실천 사역을 통해서 네. 우리가 말씀을 듣고 행할 때만이 네. 우리가 어려운 일이 있을 적에 네.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에 대한 네. 양육 교재를 만들었고 네. 거기에 1년의 프로그램이 있어요. 네. 그래서 1년 동안 10가지의 네. 사랑의 실천 사역을 하는데 네. 그 중에 하나가 요번 달이 네. 복음 선포라는 거예요. 복음 선포. 그래서 복음 선포의 1편을 하는데요. 네. 그 각 달마다 그 사랑의 실천 사역의 제목이 있어요. 제목들이. 그래서 그 제목이 있는데 네. 요번 7월 달은 네. 복음 선포예요. 근데 첫 번째 주, 두 번째 주, 세 번째 주가 하는 게 틀려요. 네. 뭐냐면 우리가 뭘 배우냐면 네. 첫 번째 주는 하나님이 네.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한테 그 사랑의 실천 사역을 행하셨는지를 네, 배워요. 네. 그래서 다음 주에는 또 그 제자들이 어떻게 했는지, 그 다음에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렇게 배운 다음에 네 번째 주부터는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 우리에 대해서 화살이 딱 오는 거죠. 네, 네. 그래서 먼저 요번 주에는 하나님이 어떻게 복음 선포를 우리한테 하셨는지를 배우는 것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아, 감사합니다. 보통 저기 박사님 말씀은 우리 행위를 함으로써 또 구원에 이른다라는 것이 아니라 야고보서에 보면은 이제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과 같다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히브리서에 보면은 또 믿음이 또 실제 삶과 결부되지 않으면 그것이 진짜 믿음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그것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계속해서 점검될 수 있는 좋은 그런 도구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갑자기 드네요. 그렇죠. 네. 우리가 뭐냐면 처음에는 핵인에 의해서 언약이 맺어졌잖아요. 네. 하나님과. 네. 근데 지금 은혜의 언약 얘기를 했는데 네. 우리가 누구나 부름받고 하나님을 믿으면 네. 구원을 받지만 네. 사실은 이 믿음이 흔들려요. 네. 그래서 그게 성화의 부분을 과정을 겪지 않으면 네. 굉장히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함으로써 네. 모래 위에 집을 짓지 않고 네. 반석 위에 집을 지어서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가 네. 흔들리지 않는 네.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예. 믿음만이 살 길인데 네네.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네네. 네,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을 제가 잠깐 읽어 나가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성경에
성경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야 되지 않아요? 예, 이 성경이 좀 틀리죠? 저희가 들고 있는 성경 좀 특이하지 않으세요? 이게 이제 남북 대조 성경이고요. 이건 네. 조선어 성경입니다. 네, 이것은 네. 저희 순교자의 소리 단체가 네. 2004년 5년도에 어떤 성경을 써야 될까 네. 이 북한 사역을 할 때에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모든 그때 나온 성경들을 다 조사를 해봤어요. 그런데 조선 그리스도 연맹에서 나온 네. 이 조선어 성경이 네. 아주 남한 학자들의 그 인정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뉴스 같은데 웹사이트 그런데 이렇게 찾아보면 네. 이게 정말 잘 되어 있는 정말 성경을 잘 잘 번역된 만들었어요. 성경이라고. 잘 와. 번역된 성경이고 네. 북한 분들이 네. 북조선 분들이 너무도 이해를 잘 할 수 있는 쉽게 이해할 수 이야기식으로 있는. 네. 식으로 그분의 언어를 많이 담았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찍어서 북한 네. 사역에 많이 사용해 왔고요. 와. 작년에 같은 경우에는 이거 대조 성경이죠. 네, 대조 그래서 여기 성경입니다. 왼쪽에는 조선어 성경, 네. 오른쪽에는 남한 성경이 네. 들어가 있는 대조 성경이 나온 거고, 네. 예,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네. 여기에 남한에 계신 탈북민들이 조선어, 남한어 이렇게 해서 북조선, 남조선 네. 이걸 다 이해할 수 있으면 네. 참 좋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편 거고요. 네. 그 다음에 다음 달에 네. 또 조선어 성경과 영어가 같이 나옵니다. 영어 조선어 성경이요? 예. 그게 어떻게 영어랑 조선어 성경은 예. 어떻게 그렇게 매치업이 된 거? 왜 그러냐면요. 네. 여기 남한에 있는 네. 탈북민들은 이게 영어를 배우고 싶어 해요. 영어를. 예. 네. 왜냐하면 영어권에 있고 네. 영어를 많이 쓰잖아요, 우리가. 네. 그러니까 영어를 배워야지 성공할 수 있다. 네. 이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와서 뒤늦게 영어를 네. 배우냐고 힘들어해요. 네. 그럴 때 이 성경을 갖고 네. 영어를 배울 수 있도록 저희가 위클리프 그 선교 단체 있죠. 네, 네, 거기하고 함께 해서 네. 주석과 뒤에 그 단어 해설이 있는 네. 영어를 얻었어요. 예, 그 저작권을 얻어서 와. 우리가 그렇게 두 가지로 이렇게 내년이 아니라 다음 달에 나옵니다. 다음 달에는. 예, 그래서 일단 그건 좋은 소식이고요. 네. 우리가 진도 나갈까요? 그럴까요? 네. 자, 13절입니다. 제가 그러면 북한 버전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바로 그날 거기에 모였던 사람들 근데 중- 여기 그날이라는 거는 좀 설명을 해줘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요. 예, 좋은 질문이신데요. 네. 바로 그날. 바로 그날이 그날. 어떤 날일까요? 예. 바로 그날. 바로 그날은 네. 지금 이 문맥상 보면 네.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3일째 되는 날이라고 부활절 있죠. 우리 그렇죠, 부활절 부활절. 지내잖아요. 네. 예, 그날인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동의합니다. 예. 네. 자, 바로 그날 거기에 모였던 사람들 두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한 15리쯤 떨어진 곳에 있는 엠마오라는 동네로 걸어가면서 이쯤에 일어난 모든 사건에 대해서 서로 토론하고 말을 주고받았습니다. 그들이 이야기할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다가가셔서 나란히 걸어가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눈이 가려져서 그분이 누구인지 알아보지 못하였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길을 걸으면서 무슨 이야기를 그렇게 하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여기에서요. 네. 예수님께서 물으셨잖아요. 네. 길을 걸으면서 네. 무슨 일이 있었어? 네. 무슨 일이 예루살렘에서 있었어? 이렇게 한 거잖아요. 네. 그런데 네. 참 재밌죠? 그러니까요. 갑자기 뜬금없이 뒤에서 예. 나타나셔서 근데 사실 이 이야기가 누구 이야기예요? 예수님 자신의 얘기죠. 예. 정작 근데, 자기가 가장 예, 이 얘기를 자신의 잘 이야기를. 알아야 되는 사람인데 되려 이것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묻고 네요. 있어요. 참 재밌죠? 네. 그 다음 또 볼까요? 네. 그러자 그들은 침울한 얼굴 표정으로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그 중에 글로바라는 사람이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던 사람치고 요새 며칠 동안에 거기서 일어난 일을 모르다니 그런 사람이 당신 말고 어디에 또 있겠습니까? 라고 말하였습니다. 예수께서 무슨 일이냐고 물으시자 그들은 이렇게 설명하였습니다. 나사렛 사람 예수에 대한 일이요. 그분은 하나님과 모든 백성들 앞에서 그 하시는 일과 말씀에 큰 능력을 보이신 예언자였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예, 예언자. 20절.
네. 그런데 대제사장들과 우리 백성의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분을 관원에게 넘겨 사형 선고를 내리게 하고는 십자가형을 당하게 하였습니다. 우리는 그분이야말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실 분이라고 희망을 걸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이미 처형을 당하셨고 그 일이 있은 지도 벌써 사흘째가 됩니다. 그분이 없어진 거예요, 무덤에서. 그분이 없어졌죠. 와, 그분이 소망이지 않았어요? 예, 그분이 이제 이스라엘을 다 구원할 자라고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아마도 이들이 제자였다면 3년 동안 예수님과 공생애를 함께 했을 제자들인데 수많은 뭐 구원에 대해서나 회복에 대해서나 여러 가지 어떤 가르침을 받았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런 소망을 가진 것이 사실은 큰 그런 어떤 잘못은 아닌 것 같은데 네. 너무 제가 일찍 나간 것 같네요. 네. 뭐가 일찍 뭐 나갔어요? 이후에 이제 등장할 어떤 메시지 그 성경 구절 이후에 이 얘기를 해도 좋았을 것 같았는데 네. 네, 이번은 네. 아무튼 이들은 어떤 특정한 어떤 희망을 가지고 있었다고 소망을 가지고 있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소망에 대해서 이 소망이 제가 방금 얘기한 그 소망이겠죠? 그 소망이라는 게 그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준다는 소망이었나요? 이 본문에서는 그렇게 나오지만 사실 3년 동안 예수님과 그 제자들의 그런 동행함을 성경 전체를 통해서 본다면 예수님께서 그 밖에 열방의 회복 그렇죠. 또 여러 가지 미래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한 소망이 이들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침울했던 이유는 아마도 그런 예수님이 갑자기 돌아가셨기 때문에 네. 이들이 침울해하면서 이 일을 너가 예루살렘에 있었으면서 당신은 알지 못했느냐 이렇게 질문하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참 이상하죠. 네.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이러한 언급을 많이 하지 않으셨나요? 제자들한테? 많이 했죠. 예, 많이 했죠. 네, 네. 그런데 왜 자신들의 생각대로 믿고 자신들의 생각대로 그렇게 감정을 내고 있는 거잖아요. 슬퍼하고. 그렇죠, 분명히 다 그렇죠. 얘기를 하셨는데 그렇죠. 예언자들도 얘기를 했었죠. 네, 네, 네. 예수님이 오셔서 이렇게 된다는 것을. 그렇네요. 근데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한번 더 찾아볼까요? 그럴까요? 그래서 이렇게 22절입니다. 그런데 우리들 중에 몇몇 여인이 우리를 깜짝 놀라게 하였습니다. 그들이 새벽에 무덤을 찾아가 보았더니 그분의 시체가 없어졌더라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천사들이 나타나 그분은 살아계신다고 일러주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동료 몇 사람이 무덤에 가보았더니 과연 그 여자들의 말 그대로여서 그분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너희는 어리석기도 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언자들이 말한 모든 것들을 그렇게도 믿기가 어려우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어리석다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네. 참 강한 표현인 어조로 것 같아요. 말씀하셨죠. 예수님 평소 때 이렇게 너 말씀하시는 정말 것 같지 어리석어 않은데. 막 이렇게 한 거잖아요. 예, 저희가 그죠? 또 신학을 공부했던 사람으로서 예. 이 어리석다란 말은 아주 터프한 예, 말이죠. 굉장히 아주 거친, 강한 얘기인데 예, 거친 전도사님이 말이죠. 굉장히 친절하신 분이잖아요. 그리고 온유하죠. 그래서 이렇게 농담을 하거나 아니면 예. 아유 얘 이해해요 이렇게 네. 하는 분이기 때문에 네. 어리석다 그러면 굉장히 강한 표현이에요. 저였다면 네. 평생 자기가 따랐던 어떠한 선생님 또한 구세주가 될 분이 죽었으면 충분히 우울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설사 잘못 알았다 하더라도 저였다면 그래 모를 수도 있지. 이해해. 그래 이해해. 이해할 괜찮아 만해. 괜찮아. 근데, 그럴만해라고 와. 했을 것 같은데 예. 예수님은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여기서는 왜 그러시는 걸까요? 왜 그러셨느냐? 네. 이게 지금 그 예수님은 네. 여태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똑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똑같은 말씀하셨다. 내가 이럴 것이다. 네. 내가 이럴 것이다. 네. 이럴 것이다라고 계속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하셨고 구약에도 또 그렇게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죠. 얘기가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걸 믿지 않는 거예요. 아, 믿지 않는 거였군요. 예. 아. 그리고 믿지 않고 무엇보다도 뭐가 중요하냐면 여기서 우리가 예수님을 이해하는 관점이 틀리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이해하는 관점이 다르다. 예. 아, 우리가 예수님을 이해할 때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네. 우리 세상적인 궁궐에 앉아서 내가 원하는 것을 모든 것을 다 하고 고통을 안 당하고 네. 모든 사람들이 나를 섬기고 네. 이런 사람으로 우리가 왕을 얘기하잖아요. 네. 그런데 그런 사람으로 계속 알고 네. 그런 사람으로 만들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을. 그런 사람으로 만들고 이런 싶어요. 상황이 일어났는데도 불구하고. 네, 네. 그러니까 이 어리석은 사람들아. 아, 이렇게 한 거예요. 여태까지도 너는 그걸 못 믿냐. 네. 내가 그렇게 얘기했잖아. 그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얘기했잖아. 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진리를 계속해서 선포했는데 네. 듣는 사람들의 어떤 해석의 어떤 기재, 그동안의 어떤 경험과 여러 가지 필요들이나 이런 생각들이 이렇게 이 말씀들을 걸러내면서 네. 자신이 원했던 그 메시아상을 계속해서 그려냈던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사실 굉장히 낭망하고 있을 때 예수님은 어리석다. 어리석다라고 꾸짖으셨군요. 왜냐하면 여기 네. 나중에 여기 있잖아요. 네. 어리석기도 하다 이러면서 그렇게도 믿기가 어려우냐? 네. 그리스도는 영광을 차지하기 전에 그런 고난을 겪어야 하지 않느냐. 아. 그렇게 얘기했다 벌써. 고난을. 이런 거예요. 그래서 네. 여기서 우리가 성경을 이해할 때 네. 고난을 이해하지 않고서는 네.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이해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고난을. 예. 그렇기 때문에 또 처음 우리 주제가 또 핍박과 박해, 또 고난 이 모든 것들을 포함하는 그 단어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고난을 여기서 말씀하셨고 그 다음 구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며 모세의 율법서와 모든 예언서를 비롯하여 성서 전체에서 자신에 대한 기사를 들어 설명해 주셨다. 네. 성경 말해요. 공부하셨네요. 하나님한테 진짜 성경 공부하셨네요. 정말 좋았겠어요. 예, 우리는 지금 성경 공부를 하기 위해서 네. 하나님이 정말 무슨 의미로 말씀하셨는지 그런 것을 파악하기 위해서 뭐 히브리어 배우고 헬라어 배우고 우리 신학교에서 그러잖아요. 엄청 배우죠. 예, 엄청 배우고 뭐 그것도 모자라서 더 배우고 하는데 모든 주석서 책을 다 그렇죠. 봐야 되잖아요. 그 많은 책을 모든 학자들의 그 책들 몇 구절을 하기 위해서도 그러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일로 와. 성경 다 풀어줄게. 그래서 자 여기 성경 보자. 자 1번부터 그러면서 여기 성경 처음에는 창세기야. 창세기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 1장 1절에는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만드셨다. 이건 무슨 뜻이냐 하면서 다 설명해 주는. 처음부터 이 2장 3장 뭐 이렇게 하면서 욥기 누가복음 뭐 이거 다 해주신 거예요. 대단한 은혜를 누렸네요. 예, 누가복음은 아니고 구약은 다 해주셨을 거예요. 그랬겠죠. 그죠? 아니 근데 정말 신기한 게 아니 뭐가 이렇게 이쁜 게 있다고 이렇게 예수님의 뜻을 잘못 이해하고 예. 이렇게 낭망해하던 이들에게 예수님 꾸짖으셨지만 네. 사실은 꾸짖으신 동기 자체가 일로 와봐. 내가 다시 한번 가르쳐 줄게. 하면서 이게 가르쳐 주신 거 아니에요? 하나하나 근데 제가 볼 설명했다고 나오는 때는요. 거 아니에요? 근데요, 제가 볼 때는요. 지금 상황으로 보면 네. 굉장히 상처받았을 것 같아요. 내가 3년 동안 네. 계속 똑같은 얘기를 반복했거든요. 네네. 근데 그 반복한 거를 이해를 못하고 자기 고집대로 지금 생각하고 네. 있는 거예요. 네. 돌아가시고 영광을 받을 만한 시간에도 네.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상처받은 상황에서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성경을 쫙 해주신 거예요. 참 대단한 분인 것 같아요. 그 다음 한번 볼까요? 네. 그들이 찾아가던 동네에 거의 다다랐을 때 예수께서 더 멀리 가시려는 듯이 보이자 그들은 이젠 날도 저물어 저녁이 다 되었으니 여기에서 우리와 함께 묵어 가시옵소서라고 하면서 그를 붙들었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묵으려고 집으로 들어가셨다. 예수께서 함께 식탁에 앉아 빵을 들어 감사의 기도를 드린 다음 그것을 떼어 나누어 주셨다. 그제서야 그들의 눈이 열려 예수를 알아보았는데 예수의 모습은 곧 사라져서 보이지 않았다. 와, 사라지셨어요. 사라진 순간이 네.
그 처음부터 끝까지 성경 공부를 다 해준 다음에 사라진 것도 아니고 성만찬을 하고 네. 그리고 그때 떡을 떼고 이렇게 감사기도를 하고 네. 그리고서는 떡을 딱 뗐을 적에 그때 사라지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왜 그런 것 같아요? 떡을 좀 같이 드시고 네. 좋은 시간 함께 보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떤 신학적인 의미가 있을까요? 좀 무슨 의미인 것 같아요? 네, 이건 좀 저희가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근데 저는 좀 특이한 걸 발견하게 되는 게 네. 성경 공부를 막상 가르쳐 줄 때는 이 제자들이 예수님인 걸 알아보지 못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빵을 떼고 축사를 하는 그 순간 이들의 눈이 열려서 예수님이었구나.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가르쳤던 분이 예수님이었구나. 이거를 알게 됐다라는 이 포인트가 제가 볼 때는 성만찬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성만찬이. 예, 우리도 네. 성만찬 하죠. 하죠. 예, 언제 하나요? 저희는 이제 매주 토요일 아침에 저희 모든 이제 탈북한 지체들과 저희 모든 스태프들이 함께 그 성만찬을 매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여기에서요. 예, 여기 순교자의 소리에서 진행하고 있어요. 네, 근데 우리 성만찬을 좀 다 같이 하죠. 다 같이 하죠. 예, 우리가 여기 순교자의 소리 여기 한국 지부에 네. 많은 외국 분들도 오세요. 그렇죠. 캐나다에서도 그렇습니다. 오고 핀란드에서도 오고 네. 이 방문자가 되게 많아요. 네. 그리고 여기에 사시는 분들도 되게 많이 오고 네. 외국 분들이 네. 그러면은 우리가 미국 사람도 있고 캐나다 사람도 있고 유럽에 있는 영국 네. 사람도 있고 한국 사람도 있고 그다음에 북조선에서 오신 분들도 있고 그러면서 우리가 성만찬을 같이 하는데 이 성만찬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성만찬을 통해서 네. 정말 하나 되면서 그 모습이 천국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네. 그 얘기를 이제 하시니까 갑자기 생각나는 건데 저희가 얼마 전에 저희 그 영국에서 이 순교자의 소리가 있습니다. 거기 이제 Release International이라는 그 단체를 쓰고 있는데요. 그 팀에서 이제 여기 한국을 방문하셨었는데 저희 이제 토요일 날에 UUUT 이 북한 지체들을 섬기는 이 학교를 섬기러 함께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분들이 어떻게 하는지 보러 오셨구나 정도로 생각했었는데 저는 이제 폴리 목사님이 거기 설교를 하시고 여기 앉아 있는 모습들을 봤었는데 이 왼쪽에는 외국인들과 이 영국에서 오신 분들과 또 미국에서 또 갓 들어오신 네. 또 부부가 계시지 않습니까? 미국인들과 또 북한 분들과 또 남한 성도들이 함께 이렇게 앉아서 이 떡을 떼고 이 포도주를 주님의 피인 포도주를 마시는 모습을 보면서 천국이 멀지 않구나. 천국이 이 땅에 임하는 모습이 이런 거구나 하면서 아주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서로 잘 알지 못하지만 그 메시지 안에서 감동이 돼서 하나같이 우리 주 예수를 아버지라고 고백하면서 그 빵과 그 포도주를 먹었던 모습이 지금 생각나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 천국을 맛본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천국을 땅에서. 잠깐. 예. 그 성만찬이 그만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군요. 예. 그럼 우리 그 다음을 또 볼까요? 예. 마지막 구절이기도 한데요.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길에서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나 성서를 설명해 주실 때에 우리가 얼마나 뜨거운 감동을 받았던가 하고 서로 말했습니다. 이제 생각해보니까 엄청난 감동을 우리가 받았었네. 예. 예. 그게 성령님의 일하신 것 같아요. 성령님께서. 그렇죠. 네. 그리고 이때에는 분명히 성경을 보는 그러한 관점이 네. 우리가 어떻게 읽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아까 그랬잖아요. 그렇죠. 처음 시작할 때. 네. 그래서 성령을 읽는 그 관점이 바로 선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희생적인 사랑, 그 다음에 고난 없이는 네. 그 성경을 바로 이해할 수 없다라는 거죠. 네. 고난 당하는 자는 복이 있다. 음. 왜냐하면 그만큼 예수님의 인생을 네. 이 안고 내 삶 속에서 살아가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무엇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인지 바로 알 수 있거든요. 네, 아쉽지만 저희 방송을 마쳐야 될 시간이 됐습니다. 오늘 폴리 박사님을 통해서 많은 메시지를 들을 수 있어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네, 전도사님도 네. 감사합니다. 네.
네, 혹시 저희 단체에 대해서 궁금하신 것이 있다면 네이버에 순교자의서를 검색하시면 여기 되겠습니다. 나와요, 지금. 예, 여기 나오는 것은 지금 저희 단체 주소와 이메일이 나오고 있죠. 이걸 통해서 특히 이메일은 저희 단체에 대한 궁금증이 있으시다면, 또 북한에 대한 궁금증, 또한 말씀에 대한 궁금증이 있다면 이메일을 보내주시면 저희가 성실히 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가 마치기 위한 인사를 함께 하고 네. 다음에 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안녕. 안녕.